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0년 2월 15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용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에 끼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준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합니다.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유명한 보네폰 목사님이 그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다. 종교라고 해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굳어지고 딱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도 있죠. 모든 종교적인 의식, 이것도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고백이 기독교인들이 기쁨이나 평안이나 소망이나 능력을 잃지 않는 쉽고도 단순한 그러나 강력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제부터죠. 사실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설 연휴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또 본선 기도하신 것처럼 안전하고 또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오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설명하려면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해드렸어요. 그동안에 처음에 주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시작된다고 했어요. 놀라운 초대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 보면,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복된 거예요. 누가 내게 말을 걸어주는데, 외로운 사람에게 말 한번 걸어주고도 고마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거,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 주님이 나를 초청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느낌이 달라지죠.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별로 대단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에 마음을 쓰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마음과 힘을 쓰는 것이 여러분이 의미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교회 생활이, 주님과의 관계가 의미 있고 중요한 거, 다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저를 돌아보거든요. 너는 어땠니? 너는 어떤 조목사? 저는 그렇게 처음엔 이제 부분적이었던 신앙생활을 말씀과 기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지.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덜어가 아니라 둘 수밖에 없는. 덜하는 건 배우는 거고, 깨달으면 야,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어. 왜? 성령으로 깬 영과 진리로 새롭게 된 영혼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시작해. 그래서 이제 과정을 이제 설명하기 좀 길어지니까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도의한테 그런 과정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금방 따라하기 쉬운데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졌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게 사람이 가르쳐서 한 게 아니라, 물론 보고 들은 거 있지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이 시간도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던 제자들이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식을 내버리고 자기 식을 뒤로 하고 자기 식대로 믿지 말고 또 십자가를 지고, 야, 이거 누구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람 다 편한 길 가고 좋은 길 가고 나긋나긋한 길 가고 싶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말이랍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가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그게 생명들이니까 갈 수밖에 없어. 가야만 돼. 그래서 너무 고전적인 얘기 같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것을 믿느냐 제가 지난주에 물었어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물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생활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분명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설교 한 시간 듣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이 시간도 조수동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가는 거, 거기에 반응하는 거. 응답하라 1988는 아니지만 응답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해 오셔서 오신 것이지만 다시 머무르지 말고 응답하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던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이가 누구시기에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눈이 확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확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그만한 분이니까 그만하게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 생명을 구원할 자, 영생을 주시는 분, 모든 인류 역사에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분명 믿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 걸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또 따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담스럽죠. 신앙생활이 부담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이제 부담감이 있죠.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감정이.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갑니까? 그러면 스스로 고백을 있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기에 예수 같은 분 없게 그것이 깨달아져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뭐죠? 수고와 고난과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되냐면 주님을 따라갈 때 희생과 수고와 고난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고난을 받아라. 무조건 수고해라. 아니, 고생과 내없는 고생과 수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의식을 믿기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따라 사는 삶에 얼마나 커질지는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이 복되고 귀한데 그런 삶을 따르려면 그런 삶을 인도함 받으려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 믿고 복 받으려면 그 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다르더라도 복 받으려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각오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식을 버리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주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잘 못 따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하는데 부담스러운데 여기 한 3분의 2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3분의 더 될지도 몰라. 근데 못 따르고 있는데 괜찮아요. 왜? 지난번에 베드로 봤잖아요. 베드로 신앙 고백 해놓고 주님 안 됩니다 하고 길을 딱 막았어. 왜? 자기식이 있었거든. 자기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고 고백했지만 좌충우돌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들어야죠. 자기식을 버린다는 게 한 번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거구나. 전 제가 목사지만 철회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과정을 보자면 자기식에 내가 생각하고 깨달았던 식의 기독교를 버리고 성경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이런 게 믿는 거야 하는 것을 계속 배워가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배워가죠? 온전해지니까. 온전해질 때 내 삶의 기쁨과 만족 그리고 나를 구하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중요한 이거예요.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만 하면 주님은 오랫동안 참아. 오랫동안 기다려줘. 할렐루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사단아 내 뒤를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이 정도 혼났으면 교회 안 나왔을 것 같아. 근데 베드로가 엿새 뒤에 베라산 올라갈 때 같이 예수님과 올라가고 있단 말이지.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 모르고 좌충우돌하고 또 주님이 때리는 데서 내 스스로 창피해. 누가 뭐라 전에 내 스스로 창피한 거 있잖아요. 내 스스로 창피해.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건 개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 개념을 통해서 배우는 거 맞아요. 왜? 설명과 개념으로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으려면 설명과 개념으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안 변해요. 설명과 개념으로는. 참 신기한 일이죠. 설명하고 개념을 주면 이해는 돼요. 근데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변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만나야 변해요. 만나야 변해요. 그래서 신앙이 참 묘한 거예요. 성경도 다 이론이고 개념이잖아요. 글이니까. 근데 성경은 신기한 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개념으로 좀 더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걸 주님과 함께함을 따라갈 때 순종하면서 우린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좀 더 그 말씀 설명드릴 거예요. 주님 알아간다는 게 뭐지? 나 다 성경 통해서 이런 거 다 아는데 달라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간다면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 대한 순종,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지 보고 듣고 배우면서 주의 뭔가 그렇게 함께할 때 반드시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거거든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 배우지 않아요. 부모가 주는 영향이 있단 말이지. 사람들이 내 말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 아닌 다른 것을 보고 배운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영향을 받은 것은 단지 말씀만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신 삶. 쟤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삶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게 동행이란 말이죠. 거기서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배우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과 함께된 쟤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하신 걸 보고서 뭘 느꼈을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와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최고의 수단, 최고의 방법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 훈련 공부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자기가 믿지 못하는 사람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내가 따르지 않는 건 믿지 않아서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권위에 따라 흐른다고 그랬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진실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해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게 맞단 말이죠. 그렇게 알고 마음이 안 내켜요. 마음이 안 내키는 게 아니라 의지를 써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지, 정, 의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안 내켜요라는 말을 많이 해요. 맞아요. 마음이 내켜서 하면 좋죠. 마음이 안 내켜도 말씀이면 따라야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내킵니다. 요새는 마음 따라가라고 그러죠. 마음 따라. 아니 마음 가는 대로 해. 마음 가는 대로. 그것도 일부 맞아요. 왜? 우리가 마음대로라는 것은 내 결정권을 존중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결정권을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요즘 요구하세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냐? 네. 그럼 나를 따라와. 분명히 지금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믿느냐? 말에 순종해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믿는데 안 순종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아는데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왜 제가 믿음의 말씀드리냐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확인해야 내가 바른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나가야 것이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와 결과가 없으면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믿음에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데 역사가 없으면 내 믿음을 돌아봐야지. 내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안 나. 그러면 씨 문제인지 딴 문제인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씨를 뿌렸는데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다 허탄하잖아요. 믿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허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은 믿음에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면 나고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
그러니 믿음을 내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지. 주님과 동행할 때 그래서 초점이 내가 아니라 동행하면 이제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아, 내가 좋고 내가 평안하고. 처음에 그것도죠. 주님과 동행하면 내 마음이 편하다. 믿거라 여기는 게 있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믿거라 하는 게 있으면 편해. 근데 초점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초점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초점이 중심이 예수님께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좀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더 알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순종한 나의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따라 계명 순종할 때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살아가고 배우는 것은 진리를 살아내고 배우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예요. 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한테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승재라는 수학 강사가 있더라고요. 전 TV에 나서 먼저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딴 사람 모르고 우리나라에 3대 유명한 일타 강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수강을 들으는 학생이 1000만 명이래요. 세상에 1000만 명.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수포자들의 구세주래요. 수포자가 뭔지 알죠?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도 제가 한번 짧게 죄송합니다. 그냥 얘기할게요. 무한함수 강의를 들었거든요. 이해가 되더라니까. 저도 고3 때 수포자였거든요. 근데 무한함수를 가르치는데 이해가 돼. 이야, 잘 가르친다. 초중고 수학 과정에 있는 개념들을 모두 설명한 유일한 강사라고 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한번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왜 그걸 찾아봤냐면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는 개념과 실천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짧은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아이가 수학 공부하는데 수학 맨날 연습하기 싫다는 거야. 다 아는데 왜 자꾸 문제 풀이를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아마 짜증을 부린 것 같아요. 얼굴에 심통이 이만큼 묻어있어. 다 아는데 뭘 매일매일 하라고 그러냐.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답변이 그럼 왜 매일매일 수학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렇게 설명하라고. 피아노도 그렇고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다 연습으로 하는 거야.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연습으로 하는 거야. 프로야구 선수들도 가장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야구 공을 던지거나 치는 방법을 몰라서 연습할까? 그래서 오타니 얘기를 했어요. 또 유명한 오타니 하루 종일 연습한다는 거예요. 치는 연습, 때리는 연습. 그 사람들이 치는 방법을 몰라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습함으로 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연습 안 하면 곧바로 실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얘기했다고. 나 수학 강사인데 수학하는 감을 잃어버리려고 하루 종일 수학 문제 푼다. 그럼 너무 안 풀려고 그래.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이 사람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네. 신앙도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걸 알아. 이렇게 된 걸 알아. 그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동행하라니까 동행은 중요한 거 알아. 개념을 알아. 개념이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념이 여러분의 신앙 실력을 올리지 않아요. 주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연습할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신앙을 생각할 때 개념으로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아. 예배 드리는 거 다 알고 임원을 해야 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개념으로 알면요, 실력이 안 능해요. 신앙생활은 마치 개념처럼 하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는 것도 개념으로 알아.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받아. 개념은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아. 갈 길을 인도함 받아. 내 마음이 달라져. 할렐루야. 부담스러우니까 아멘이 적군요. 왜? 개념을 하다가 실전을 하면 저는 이것도 맞아요. 이런 설교를 할 때 싫어할 분이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부담스럽거든. 왜?
개념은 내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개념은 내게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요구하시거든. 예수님이 요구하시거든. 왜 요구하죠?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타입이 있으니까 요구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을 따르는 게 생명인 줄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을 신뢰합니까? 다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고 대답하세요. 근데 왜 안 움직여요, 그러면? 왜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믿는다면서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개념으로만 멈추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내 신앙의 실력은 늘지 않는데 늘지 않는 신앙의 실력을 두고 오해하고서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는데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쫓아오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또 어떻게 하나님 물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하지 않으면서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더 밑바닥으로 내려봅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렇죠? 진짜 큰일 날 마음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거 하기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예배 한 시간 나오는 법은 다 됐어. 다 끝났어. 주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동행하는 거 그거 뭐야? 없어 그냥.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앙생활이 점점 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개념한테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 다른 쪽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로 하나님 대신 대체할 걸 찾아요. 하나님과 교류가 끊기니까 대체할 거. 어떤 사람은 일만 하면 일 중독합니다. 그럼 놀러 다닙니다. 텔레비 봅니다. 취미 생활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한단 말이에요. 이것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성경이 하나님과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이 대놓고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없죠. 하나님 가까이야 이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점점 더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제가 먼저 딱 알고 그때 딱 성수가 사람 발동을 걸어요. 큰일 났구나. 좁혀 나와야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개념이 아니라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내 마음을 아뢰고 저는 이런 것도 안 해봤어요. 저는 설교자지만 정말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 여러분에게 말해 부끄러운 마음 저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아뢰니까 달라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마음인데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 어떤 분들은 그게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꺼내놓지도 못하죠. 저는 저를 하나님의 서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설교예요. 제가 아닌데 긴 척하면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만나요. 딱 대면에 딱 얼굴만 대놓고 또 하나는 새벽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때로는 저도 사람인 이상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마음을 못 내드리는데 결국은 내드리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싫어도 예배에 나와야 돼요. 임원들 수요기도에 나와야 돼요. 새벽기도에도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신앙이 멀어지는데 어떡할 거냐고. 뭘 하란 말이 억지잖아 사실은. 억지르니까 억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 내가 내 스스로 의지를 쓰지 않으면 왜? 주님이 생명이신데 내 스스로 자꾸 멀어지네. 자기가 가면 될 거 아니야. 자기는 안 가면서 가까이 와주시라. 하나님 가까이 와주시기도 하죠. 근데 예수가 그 심을 아는데 왜 자기가 가까이 안 가겠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어디 갈 때 설교를 예전에는 전사님 계셨지만 이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맡을 텐데 그분들이 한번 설교를 하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와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못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30분이나 하세요? 난 5분 하면 할 것도 없던데.
그러니까 내 자리에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자리에 앉아봐야, 혹은 서양의 속담에 의하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따라보지 않고는, 그와 함께 해보지 않고는 그런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말로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시간이 좀 가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냥 나만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계는 딱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뺐더니 어떤 분이 영상으로 보시면서 목사님 그거 멋있던데요. 그래서 또 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삶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관계는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붙어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얻는 게. 그 믿음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믿음을 주님을 따르고 바라면 주님께부터 얻는 게 있어.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이길 만한 평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도 그냥 개념으로 보면 뭐나?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께 섰다고 치고,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평안을 내게 줄게. 내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 할렐루야. 그냥 다른 말씀에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내 평안을 너에게 주니까 평안하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 혼란을 당하라. 담대해. 평안과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은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쁨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이것을 들으면 뚱그리 같은 소리예요. 예수님 기쁨이 어떻게 내 안에 있어? 경험해보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 어떻게 한 봤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러면 고통과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있어서 그걸 견뎌내는 거란 말이죠.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고통과 슬픔을 감해줄 수도 있고 없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나를 꽉 붙잡아줘서, 할렐루야.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견디지?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과 기쁨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도록 내가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도 주셨어요. 결국 주님께서는 평안도 기쁨도 총열쇠, 이것 외에도 많은데 결국 주님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도 감추지 않고 제자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셨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로 하신 게 아니지만 그들 속에 부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삶을 통해 제자들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있는 게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주님이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하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거는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며 하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모든 걸 다 쏟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면서 살아갈 때 모범을 보이시고 분명한 목적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게 자체보다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하시려는 하는 그런 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말씀 자체로는 유명한 얘기죠. 아예 예수님 비유로 직접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같이 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딱 목적을 아예 대놓고 드러내놓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거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 뭘 보여줬습니까? 이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당신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처음에 못 시키면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발을 씻겨요? 안 시키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 그러면 발만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씻은 자는 언제 씻었어?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발 씻음의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을 거절하고 종처럼 하셨단 말이죠. 어우, 주님은 왜 저렇게 하시지? 아니, 종이 하던 일을,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던 일이었어요. 선생님이고 주 되시는 예수님이 하실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거 하면 너랑 상관없어. 왜 그렇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구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즐거움과 안락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안락과 즐거움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바라는 건 뭐예요? 잘 되는 거지. 성공하는 거지. 와, 잘 됐네. 와, 높아졌네. 와, 돈 들어왔네. 이런 걸 바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이 바라는 것들, 육체적인 만족이나 대중의 박수갈채나 자신의 만족감이나 자신의 명성 등을 뒤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걸 바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왜 발을 씻겨야 돼요? 왜 발을 씻기는 어려움, 발을 씻기는 낮아짐, 발을 씻기는 고생을 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해야 돼? 그건 당신의 발을 씻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는 일을 하려면 예수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부터가 먼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춰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나도 바라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것이 없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걸 선택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불구하고 발을 씻겠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또 그들이 피하러 가는 거, 저는 예수 믿어서 가난도 피하고 굴욕도 피하고 어려운 것도 피하고 슬픔도 피하고 심지어 죽음, 아마 안 되죠. 잘 살아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난도 굴욕도 슬픔도 감당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줬단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도 하셨지만 직접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서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어떻게 바치시는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직접 보면서 거기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희생하시고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부끄러움 받기를 거부하지 않고 사람의 명성이라 알아주는 것을 뒤로 하고 가셨네? 그것을 그들이 3년 동안 제대로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이 제일 마음에 본 거예요. 처음에 이해할 수도 없었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럴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 왜냐하면 그래서 유명한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4번 이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내가 죽겠다. 그런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높아야지, 승리해야지, 잘 돼야지. 맞아요. 예수님은 왕이시면 승리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십자가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지?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하면서 은혜가 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맨날 반대가 있어요. 예수 믿고 사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반대하고 막 싫다고 하거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다고. 근데 그런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신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참으로 믿고 믿는 것도 예언대로 안 되죠. 믿어지면 고백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신 것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가는, 지금 따라가는 우리에게 그냥 우리만 내버려둔 게 아니라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해도 보여주시고 삶을 살아가서 그 마음에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뭔가 이걸 주셨어. 그래서 처음엔 이해도 안 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녹록하지도 않지만 뭔가 받았단 말이에요. 뭔가 받았어. 개념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계속 있어야 우리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 개념으로는 안 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주신 것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 성령 그러면 돼요. 사람이 부패한 본성으로 새롭게 되는 거? 성령. 그렇지. 변화된 삶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나가게 하는 분도? 성령.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예수님 자신도 이분과 함께 협력해서 한다 하는 분도?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길을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진리를 밝혀주시는 분도? 성령.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성령 충만해야죠. 저는 요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주십시오. 왜? 이렇게 바뀌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해야죠. 제가 기도가 왜 해야지? 기도가 해야 알려야 되는데 기도는 물론 아뢰고 도와주는 기도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핵심의 기도는 뭐냐면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 위로부터 능력을 얻는 기도를 해야죠. 주기도문에 여러분 기도를 보세요. 주기도문에 기도. 뭘 기도해야지? 위로부터 능력을 얻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삶에 필요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붙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빼놓지 말아야 할 기도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얻는 그 모든 것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전 불안하던데?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길에서 얻는 그 모든 것은 전 불안해요. 저는 불안합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93세에 대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할 때 재단 설계사를 잘 만나면 노후가 문제 없을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건강 천사에게 이렇게 건강을 세우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왜 문제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사람은 몸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것은 없이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인데. 기초가 없이 어떻게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럼 안 불안해요? 저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관계 흔들리면 저는 불안해요.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관계가 튼튼하면, 하나님 관계가 확실하면 다른 건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설 명절 시작인데 친척들과 가족들과 만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동행은 응답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드린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어떤 분은 기분 나빠 안 해. 그럴 수도 있죠. 저 그럴 수도 생각해요. 새벽기도 때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얘기를 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인할 수가 있나? 부인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는데 그 넘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 넘어는. 가끔 우리가 하잖아. 내가 직접 한번 기적을 보면 예수님 보면 내 믿음이 좋아질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앞에서 코앞에서 예수님 얘기를 직접 듣고 예수님 하신 기적도 봤어요.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망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기꺼이 평안과 기쁨과 구원과 생명과 성령을 주신 예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